끊임없는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들이 줄리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뜻밖의 일로 당황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인류 최대 사건이 일어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 최고의 사건을 일으키신 부활절입니다. 옛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제일 슬피 우는 게 딸입니다. 막 숨을 거둔 그 어머니의 배에다가도 손을 얹으면서 막 흔들면서 슬피 웁니다. 그러면 금방 숨이 끊어졌던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문지른 게 이게 인공호흡이 된 겁니다. 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인간 장기가 모두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 장기가 올스톱되면서 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살아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는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 이하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한 여인을 꼭 집어서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과 9절,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는 7가지의 귀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여자가 7가지의 귀신이 들여서 먹는 것도, 침을 뱉는 것도, 자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 추하고 사람답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7 귀신이 멀리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자기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3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또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또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본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감기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도 여러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황금이 필요하기 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앞에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건 그런 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떡에 곰팡이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말이라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긍정적으로 막 그러면요, 없는 것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관시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의 문제예요. 과학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성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피폐된 인간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면 꿈이 없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계속 더하기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술과 돈과 세상의 쾌락을 통하여서 빼기 계속 인생의 빼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온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잠깐 죽으셨을 뿐이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만 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좋은 명언의 얘기들은 너무 많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기독교만을 그렇게 고집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저래야 되느냐라고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그들은 인간을 위로하는 수도 종교이기 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영생을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만이 영생을 주며 기독교만이 새 삶을 주고 기독교만이 삶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뿌리라는 말입니다. 시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매장한 그 무덤 속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시고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인간이 아무리 큰 돌로 그 문을 봉쇄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과학이, 의학이, 정치가 기독교를 억누르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짓밟을 수가 없고 짓밟는 발이 도리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100년 정도면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마치 100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만과 교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탁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만 절대로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다른 마음의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면 온전한 사람이 강도되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강도되었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된 자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자의 큰 무덤, 마음에서 큰 무덤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없어진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다음 세계를 분명히 해결해 주는 종교이지 다른 종교는 다음 세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그건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손 굳게 붙잡고 삽시다. 예수 손 굳게 붙잡고 삽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의 등 뒤에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만의 축복의 종교라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내 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교회사를 그만 보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너 같은 영화, 여러분 그만 보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들을 그냥 아무 먹이도 주지 않고 굶긴 상태에서 사람을 집어넣으니 그냥 달려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앞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억지로 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가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과연 6.25가 일어나고 다시 또 일제의 그런 억압과 같은 그런 폭정이 일어나게 되면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오는지 눈물을 줄줄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인데 무엇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찬송을 부르면서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 이게 모두가 아니라 다음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굴곡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고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하고 편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 속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창한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덤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인생이 모두 끝난 자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눈물과 슬픔의 자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삶이 끝난 자리고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낙심하는 자리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비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난국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답게 여러분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 거기에 계시지 맙시다.
실패의 자리 그곳에 있지 맙시다. 서로 갈등의 자리 그곳에 앉아 있지 맙시다. 일어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나 주님의 손 붙잡고 그곳을 탈피하십시다. 희망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무덤이 닫혔는데 열려진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그 여인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이대 무덤의 돌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인들이 열 수 없는 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문에,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둠의 무덤에서 빛을 보게 만드시는 희망의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주일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것이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 속에 주저앉을 때가 많고 내 인생길에 가로막는 문제, 내 힘으로 치울 수 없는 엄청난 돌덩이가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낙심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우리에 두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이끄시며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쉽게 세상에 물드는 문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못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내 마음속에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 곳에 떠나며 하나님이 은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사흘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